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새벽 예배 시간이죠. 7월 첫 새벽 예배인데 7월 한 달 어제 주일을 보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더운 이 7월 여름에 또 장마도 아주 심하다고 하는 때에 모두 건강하시고 전인이 강건하시고 또 생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며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때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이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열어주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 기도해 줄 것, 기도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외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요?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행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외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고 궁핍함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을 통한 지혜, 이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이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잘 아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끼리,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유유상종이고 무리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유유상종,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모이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의인으로서, 즉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름이 어떠하냐? 지혜를 아끼는 것이다. 지혜를 갖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면 어떻게 돼요? 악의 결론은 멸망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껴서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상반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지라도 이 하반기에는 시간을 아껴 가십시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건데 과하면 너무 짜져요. 그리고요, 또 부족하면 싱겁고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상 이유 때문에 소금을 안 먹거나 적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그 맛에 길들여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가장 알맞게 음식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렇게 적당해야 되고요.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맛을 내는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죠? 맛을 내는 말을 하려면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인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고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부정적인 말에 내 인생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할 때에 그 찬송의 말, 긍정의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늘 은혜가 충만해야 해요.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죠. 마음이 기쁠 때, 감사가 넘쳐날 때, 그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성도가 감사의 말, 기쁨의 말, 힘을 주는 말, 긍정의 말을 하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속에서 화가 나오는데 그걸 입으로 토해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속이 너무 상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말이 나가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안이 막 밀려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부정적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는가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여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막힌 길이 열리고 인생길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말을 하면 독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쌓은 것이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처럼 언어 생활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하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7월 이때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적절하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찬송의 말, 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인생을 바꾸고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한 날을 열며 또 7월 첫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며 하반기 첫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혜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성실하게 살며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안 되던 일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이 풀리고 회복되어지며 축복이 넘치는 이 7월 또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시험이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음 과정을 위하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시험도 잘 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7월에 이 하반기에 우리들 오늘 말씀처럼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되 소금으로 적절히 맛을 낸과 같이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7월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병원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효산의료재단의 경영 위에 진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